창세기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인지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부탁하셨고 기도하라고 특별히 명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이룰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으므로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서 해 주실 것을 간과하도록끔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와 같은 권고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우리의 필요한 바를 주님께 구하지 않으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배워 알게 하시옵소서. 이미 다 주셨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노력과 수고와 우리의 힘으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멈추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혹은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비록 병석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주어진 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나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 속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먼저 허락해 주셨으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조차도 저희들이 읽어보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복들을 저희들이 찾아보지도 않고 세월을 허송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고 하신 말씀을 항상 우리 곁에 두고 평생의 읽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부지런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되었고 주님의 생기를 이 속에 불어넣으셨으니 말씀을 읽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셔서 이 말씀에 거룩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일째 만들어진 것은요,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여기 보면은 묻이 드러나라 그러잖아요. 본래 이제 물 속에, 바다 속에 이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물 속에 있는 그 땅을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것, 즉 물 위로 솟아오르도록 명하신 것이 셋째 날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러잖아요. 그러니 본래는 온통 이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다는 것을 2절 내용 속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그러니까 온통 지구가 다 물로 뒤덮여 있고 그 물 속에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나도록 솟아올라서 이제 그 물 위에 드러나게 하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도 셋째 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면 이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는 이 일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셋째 날. 그 셋째 날은 부활의 아침이잖아요, 사실은요. 죽음에서 나오는 부활이거든요. 근데 묻이 드러나는데 그게 땅만 드러난 게 아니고요. 그게 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나무들이 그게 이제 다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온통 물밖에 없었는데 여기 이제 산들이 이렇게 솟아 올랐다고 하면 이 육지에 각종 풀이나 채소나 나무들이 났는데 한 가지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될 것은요. 이 육지에 있는 이 모든 식물들이나 생명체들은요. 본래 그네들이 있던 즉 땅이 물속에 있었으니까 이 물이 바다잖아요. 사실은요. 바다. 이 바닷물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라는데. 비록 모든 식물들이 물속에서부터 어쩌면 물속에서 나왔으니까 바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그 땅이 바닷물을 관계 용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땅을 적시는 게 뭐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땅을 적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는 것은 땅이 나온 바닷물을 이용하지를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땅은 더 이상 바닷물을 관계 용수로 사용해서 식물이 자라는데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그 속에 있었던 땅인데도 그러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2장을 보시면요. 4절 보세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이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땅이 필요로 하는 물은 땅이 본래 속해 있던 바다에서 끌어올리지를 않고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안개로 식물이 자라게 되었다. 그 내용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바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도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그러니까 땅은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땅은 바다의 힘을 이만큼도 의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온통 바다가 물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면 바닷물을 끌어다가 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도 바닷물은 소금물이기 때문에 육지에는 그 소금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식물이 자랄 수도 없고 그 물을 먹으면 다 말라 죽게 된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자연의 위대한 법칙이긴 해도요, 오늘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도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죠. 이거는 이 영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부터, 그렇죠?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도 세상에 있었는데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어 가지고 새로운 종족을 만드셨는데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의 본적은 땅이고 세상이었는데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서 나온 이후에는 땅이 바닷물을 절대로 끌어다 쓰지 않는 것처럼 그걸 끌어다 오면 죽어버리잖아요, 사실은요. 교회도 땅이 주는, 즉 세상이 주는 어떤 것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 원리를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보세요. 유대인들도 애굽에서 불러내죠. 광야로 불러내잖아요. 광야로. 광야. 본래 이네들은 애굽 안에 살던 바로 밑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일단 불려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는 애굽의 도움을 단 요만큼도 받지를 않고 세상이라고 불리는 광야의 도움도 요만큼도 사실은 받지 않도록 해놓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이 창세기 1장 내용 속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세상에 속해 살던 사람이고 거기에서 쾌락을 누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먹고 자랐지만은 사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생명의 공급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 이게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는데 이 세상을 향해서 동경을 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그때는 마실 것도 많았고 입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았는데 만일 이렇게 한다고 하면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미 이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거는요 불행해질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제 대화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물을 좀 달라. 그러니 유대인 청년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당황스러웠지만은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보고 물 좀 달라 합니까? 당신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도 안 마르고 물길로 여기 올 필요도 없다. 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이
생명줄이잖아요. 그게 생명수 자체잖아요. 그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야곱의 우물은 세상의 공급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누구든지 목마를 때 거기 가서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을 마시면 어떻다고요? 다시 목 마르려니와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도 땅이 만일 너무너무 메말라서 다 말라 죽게 생겨서 바다에는 이제 물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쉬우니까 저거라도 갖다가 물을 필요한 물로 땅에다가 부쳐. 그러면 어떻게 써요? 잠시는 그 물 때문에 식물이 살아날 것 같은데 말라 죽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분 때문에 되진 않죠. 염분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사막에 물이 없어도 그 목마른 사람이 목이 너무너무 타기 때문에 바닷물을 떠서 잠시는 마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바닷물을 마시면은 어떻습니까? 더 목이 마르게 되어 있잖아요. 원리상으로도 보면. 그러니까 땅은 더 이상 자기가 나온 그 바다의 물을 관계 용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일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세상에서부터 분리돼 나온 교회라는 말 뜻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물이잖아요. 불러낸 물이고 세상 밖에 나와 있다고 우리가 만일 간증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여전히 세상에다가 희망을 걸고 세상이 나에게 뭐를 주기를 바라고 거기서 칭찬받기를 바라고 거기서 영광을 얻기를 바라고 거기서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목마름이라고요. 사실은요. 목마름. 우리는 가끔 한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 중에서도요, 뭐 자살해버렸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왜 자살하는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너무너무 잘 나가던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박수치고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인기가 시들하고 뭔가가 돈벌이도 제대로 안 되고 할 때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가 먹고 살은 거는 뭐겠어요? 박수 소리로 사실은 먹고 살았잖아요. 박수 소리로. 그 세상이 자기를 향해서 열렬하게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게 그 마음 속에 갈급함이거든. 그래 박수를 치면은 그게 흐뭇하고 그날은 정말 기분도 좋고 한데 그 인기가 시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고 결국은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인기가 툭 떨어지면서 먹고 살 길도 막막해지니까 남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살해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알아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 그래도 내가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다니, 나를 몰라보더니 그게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내용을 잘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 땅은 셋째 날 만들어졌고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바다에 도움을 절대로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실망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좌절감이 느껴집니까? 굉장히 뭔가가 허전하고 배고픔을 느낍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실망을 하는가? 왜 실망해요? 세상 사람을 향해 가지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아무개는 나를 그렇게 안 대할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은 나를 그래도 알아줄 거야 했는데 믿었던 사람도 배신해버리고 뭔가가 정말 크게 기대하고 있던 그 기대하는 그 기대가 다 무너지면은
그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우리는 충격을 받고 절망에 이르게 된다. 사복음서 내용 속에 예수님이 실망하셨다든지 예수님이 크게 낙심하셔가지고 우리처럼 좌절하셨다든지 그런 표현들이 한 번도 없죠. 그러면 예수님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없었냐? 예수님에게도요,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실망하고 절망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이야기라고요. 요한복음 1장 내용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땅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실망스럽습니까? 안 실망스럽습니까? 자기가 창조한 땅에 왔는데도 세상이 못 알아보잖아요.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땅에 왔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 창조주를 못 알아본 거죠. 내가 어느 저 아프리카나 어디 못 사는 나라에 돈을 계속 보내줘가지고 학교도 만들어주고 병원도 만들어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해놔줬는데 어느 날 내가 그 나라를 갔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돈 줘가지고 다 만들어놨는데 그 애들 잘 사게 해놨는데 정작 그 나라 갔더니 당신 누구요? 당신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땅에 왔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그 사람들은 창조주를 못 알아봤죠. 못 알아본 정도가 아니라 구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나중에는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채찍을 가해가 고통을 주기도 하고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 달아 죽이는 일까지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주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신데도 탄식하시거나 한숨을 쉬시거나 절대로 그러지는 않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신 기록도 있지만은 굉장히 열렬하게 지지를 받고 환영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호산나 하고 이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요,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민생고를 해결하실 분이구나. 이 사람을 왕으로 삼자. 그 정도면 인기가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그분의 그 뛰어난 그 역량을 보고요,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극도로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열렬하게 칭송을 받을 때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둘 다의 주님은 전혀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사람들이 손에 끌려가지고 왕이 될 수 있는 그 지경에 이르렀어도요, 주님은 자기를 그네들의 손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거기다가 안 맡겼겠어요? 그거는 이 바다와 똑같은 거거든요. 나는 바다와 같은, 즉 세상에서 주는 칭찬과 아니면 세상이 주는 비난과 그 어느 것하고도 나는 상관이 없다. 왜? 그거야말로 세상이잖아요. 세상.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조금 서운하게 대하고 조금 불리한 혹은 나를 무시하는 말투 이런 걸 들으면은요,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어. 반대로 열렬하게 나를 축에 세우면 어떻게 해서요? 괜히 그 사람은 좋아 보이죠.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분명히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주님 없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사는 사람이고, 적어도 만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모욕과 비난과 억울한 소리를 듣는 일, 심지어 무슨 귀신이 들렸다는 동,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동, 온갖 그런 냉들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박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만일 우리를 열렬하게 띄워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건 뭐 칭찬받는 게 뭐 나빠? 박해받는 것이 억울하고 안 됐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칭찬을 받으면요, 그날로 즉시 타락합니다. 즉시 타락하잖아요. 그게 일곱 교회의 그 모습 중에 나와 있던 교회의 모습들이잖아요. 조아디라 같은 교회들이. 스무나 교회 같이 박해를 받다가 갑자기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영광을 얻기 시작하고 지위가 높아지니까 그 길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길로. 그러니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러고요, 교회 입장에서 그러고, 칭찬이 되었든 박해가 됐든 둘 다를 우리는 개의치 않아야 됩니다. 그럼 칭찬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말할 거냐? 아니죠. 칭찬을 하든 말든 내가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칭찬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기가 좋아요? 비난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기 좋아요? 칭찬하는 사람은 괜히 가까이 하고 싶죠. 괜히. 내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 보고 칭찬하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그 칭찬은 야곱이 주는 우물하고도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 칭찬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은요, 어떻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오늘은 한 번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그 칭찬에 마음을 두면은 다음에는 두 번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세 번 들어야 내 마음이 족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칭찬도 별거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별거 아니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나온 사람이다. 마치 땅이 바다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세상이, 내가 나온 그 세상이 나를 향해서 욕을 하든지 나를 향해서 칭찬하든지 그거는 이미 끝이 났다. 땅은 땅에서 올라오는 그 안개를 수분으로 삼아가지고 생명들이 살도록 해두셨지, 바닷물이 이 속에 들어가서 생명산에 도움이 되도록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왜 돌아갑니까? 볼 거 많고 들을 거 많고 즐길 거 많고 술 친구도 있고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그는 세상 밖에 나와 사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는 칭찬과 거기에서 주는 인정하는 것과 거기에서 주는 쾌락과 거기에 주는 명예와 이거를 마음속에 잔뜩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나온 땅이나 세상에서 나온 교회나 애굽에서 나온 이 광야에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환경. 유대인들에게는 이 광야를 지나가 그네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약속의 땅이 있죠.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있잖아요. 그네들은 여기에 진작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그마치 38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하여금 여기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목마름과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38년 동안을 여기서 고생을 시켰을 건가? 해도 너무하다 그 생각이 들죠. 적어도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 다 죽었으니까요. 1세대들. 그 1세대들 그 계수했던 숫자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를 하나님께부터 교훈을 받도록 하셨겠어요? 왜 여기다가 바로 데려가시지 광야에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몰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도록 하셨을까? 광야는 새로 지원받은 이 광야 교회, 즉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광야 교회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땅은 곡식 한 톨도 제공하지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요. 광야에 농사지 가지고 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실은. 온전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가지고 그네들이 살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바다도 땅에게 물을 공급할 수가 없는 것처럼요. 이미 새로 지원받고 세상에서 나온 우리들에게는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에게 공급할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괜히 세상을 끼웃끼웃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뭔가 힘이라도 좀 얻어보려고 생각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 살면서도 세상을 넘겨다보고 거기서 뭐가 큰 힘이 없는가. 그러니까 가끔은 과거에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만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우리 중에는 왜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다고요? 그런 사람 좀 힘을 빌려서라도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다 버리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은 잊어버리고요.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믿지 않는 친척이나 믿지 않는 친구 중에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면 이게 얼마나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세상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자, 사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요. 야, 여기 있는 거는 다 내 부하야. 여기 있는 거 다 내 부하야. 그런데 너는 내 부하한테 뭐를 부탁해가지고 도움을 얻으려고 해? 그러니 너는 네가 지금 여기서 벗어났다고 말해봐야 그거는 이론이고 실제로는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영양고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내 영양고 속에. 마귀는 아마 그런 일을 보면은 껄껄하고 웃으면서요. 너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별 수 없어. 세상에 너 우리 도움 안 받고 살 방법이 하늘 쳐다보기만 하면 먹을 게 나와? 마실 게 나와? 먹을 거는 다 땅에 있는 거고 이 땅이 너에게 안 주면은 네 먹을 게 어디 있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실제 그네들은 이 광야에서요. 쌀 한 톨, 보리쌀 한 톨도 광야가 주는 것을 먹지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내리시는 거로 사실은 다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들어갔더니 여기도 놀라운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절 보세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지금은 다 전 세계로 이산대가 나가고 그 땅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구름을 명하여 땅에 비를 내리지 말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백성이 없는 동안에 그 땅도 휴식을 갖도록끔 해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그 무렵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비가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비가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이거는 돌밖에 안 보여요. 온통 끝, 저 북쪽에서 밑으로 다 댕기봐도 돌이 그렇게 많은 나라예요. 황무지, 황무지. 물론 해안 쪽에 개발해놓은 데만 약간 푸르르지만 나머지 지역도 전부 산악지거든요. 이 땅을 두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고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는 정말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꿰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내가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게 하리라. 자, 비를 내린다는 그 이야기를 잘 보세요. 비는 어디서 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의 땅을 애굽 땅하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비교했습니까? 너희가 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강물이 있어가지고 이미 땅에 있는 그 물을 가지고 발로 가지고 다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대어가지고 농사를 지었지만은 이미 땅에 있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지만은 너희가 들어가는 곳은 어떻다고요? 땅에 있는 강물을 가지고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한다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그렇게 계신 거죠. 그 의미가 이 의미하고 같은 겁니다. 이미 땅에 있는 물 가지고 농사 짓는 게 아니고 그 얘기잖아요. 하늘에서 내린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지 땅에 축적되어 있는 땅에 이미 내려서 강물이 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이미 풍성한 재화나 이 땅에 있는 먹을 것 많은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사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구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금도 나오고 있는 그 말씀으로 살도록 해 주신 것이다. 자, 개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광야교회에 이렇게 있게 하시고 다 돌보셨고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도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를 그 안에 살게 하셨다고 하면 그 예수님 안이 실제로는 이 약속의 땅과 같은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지고 농사진 거 먹고 살도록 해주신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계속적으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가 하늘에서 비로 비유되어 있으니까 그 은혜로 살도록 해주신 것이다.
자,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게 뭐예요? 우리는 사실 은혜로 살지 않고요,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연구하고 힘쓰고. 근데 은혜 가운데 자라가라 하는 이 표현은 그거하고는 반대죠. 은혜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공짜로 받고 사는 거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참으로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도록끔 해놓은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는 이야기잖아요. 은혜의 단비. 은혜의 단비. 그게 지금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구분을 해줬잖아요. 11절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흡수하는 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내가 늘 사모하고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는 것처럼 이 육신이 땅에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의 단비로 나를 채우려고 하면,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 얘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세상이 주는 향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어떤 권력과 거기에 맞들여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돈 버는 것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는 사람도요, 사실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가지고 새로 지음받은 요 무리 속에 우리를 두셨으니까, 과거 유대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요, 부추와 외와 참외와 마늘과 이게 그립다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먼저 먹던 것이 기억나는 건 당연하겠죠. 그때 그 맛 참 좋아하는데 또 먹어봤으면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광야에 그게 뭐가 있어요? 광야에 수박이 있어요, 참외가 있어요, 무슨. 그네들이 바라는 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그네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그리워하던 것은 다 육신에 좋은 것들입니다. 부추와 마늘도 강장이잖아요. 사실은요, 뭐 건강이 좋다, 마늘 뭐 몸에 좋다, 뭐 부추가 뭐 피를 조성하는데 뭐 그래 좋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실제 그네들이 그리워했던 것은 새로운 생명에 도움되기보다는 예생명에 도움되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생명에 도움되는 것. 근데 부추, 파, 마늘 이것하고 지금 또 한 것을 더 보시면, 이제 8장을 보시면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자, 지금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하는 이 말하고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씨 뭐 이런 거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여기에 표현되는 이 부분들은 다 열매지요. 사실은요, 곡식도 열매잖아요. 그게. 자, 이 이야기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추와 파와 마늘 같은 건 채소고, 그네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밀, 보리, 여기 지금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하는 이거는 열매지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에 주신 음식하고 범죄한 이후에 주신 것하고 다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처럼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에게 하나님이 주신 먹을거리는요,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를 나게 하셔가지고 그 열매가 사실은 주시겠다고 해요. 사실은 타락하여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너의 식물은 밭에 채소인적 그러잖아요. 열매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채소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나와서 그네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은 부추, 참외, 마늘 하는 이거는 다 채소과에 속하는 거고, 나무에 달린 열매는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거는 타락한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타락한 육신.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열매에 속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것은 생명 그 자체다. 그 얘기잖아요. 생명 그 열매 그 자체다는 뜻이죠. 열매 그 자체.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고 말하는 거는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고 하는 그 말씀은 실제 아담이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명 그 자체거든요. 생명 그 자체.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열매를 먹도록 해놓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는 하나님이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명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육신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 타락한 육신을 가진 그네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와 파와 만들고 외와 그렇게 지금 회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바라는 것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그날로부터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라 그러잖아요. 영에 속한 자. 우리는 구원받는 그날로 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육신은 벗어버리게 됩니다. 영적 존재가 되지요. 그러니 그 영적 존재는 주님의 생명을 얻어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고, 그 영적 존재가 지금 세상을 잠깐 지나가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가려고? 약속의 땅 가려고 세상을 지금 잠깐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을 지나가는 그 기간 동안에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래도 그때는 뭐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번 크게 부르면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뭐 화나면 막 술잔도 들이키면 막 기분도 좋고, 뭐 괜히 구원받은 사람도 그 술 먹던 그때 뭐 춤추던 뭐 그거 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던 거, 그게 뭔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마음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마음들. 그거는 장차 우리가 벗을 육신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 받은 이 생명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 있는 이 열매들을 우리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를 해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약간의 유혹이나 혹은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생길 때는요, 나는 이미 바다에서 땅이 나온 것처럼 여기 지금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 속에 다시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에서 분리되는 밖에 따로 나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있으므로 과거를 회상하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푹 빠져 살던 그때가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그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3일에 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 더불어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 나온, 죽음에서 새로 나온, 물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의 심판이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죽음에서 밖으로 불러낸,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칭찬을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비난을 늘 싫어합니까? 둘 다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둘 다가. 누가복음 6장을 해봤으면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냐.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정해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게 된다 그러잖아요. 화가 있게 된다. 왜 그렇게 했어요?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고 하는 거는요, 자기 편이다, 그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자기 편이니까 서로 높여주고 자기 편이니까 서로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 존 번연이 기록했던 그 철로역정에도 보면은 이 기독도가 이제 허영시를 지내가잖아요. 허영시. 진리를 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진리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보거든요. 야, 이놈아, 진리가 도대체 뭐냐 하고 이제 세상을 성경에는 허영이 많은 곳, 사치가 많은 곳, 그게 허영시잖아요. 그러니 이 기독도가 이 허영시에 가가지고 진리를 말했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은 마치 우리가 이 허영시인 이 세상에서 진리를 운운하면은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게 돼 있죠. 그런데 내가 진리를 숨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자기 편인 줄 알고 나를 끌어안고 뭐 하게 되겠어요? 칭찬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만세 만세하고 막 우러러 보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그것이 하나님께 미움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은 절대로 진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일 칭찬을 받는다고, 그것도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가 있다. 왜? 그거는 분리되지 않고 세상에 그대로 동화되어서 살아가지고 세상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칭찬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 조금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뭐 조롱당하고 예수님이 매맞고 수염도 뜯기고 뺨도 맞으시고 채찍으로 후려침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거나,
아니면 그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하면서 영접하고 하던 그런 일들도 주님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범이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 살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게 마련입니다. 마련이라고요. 그러니 칭찬하는 것이나 비난하는 것,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둘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오로지 진리를 항상 바라보고 빛 가운데 살면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주님 안에 두셨습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이요, 세상과 이별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주님 안에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단비와 그 약속의 땅에서 자라는 각종 열매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칭찬에도 관심을 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비난하는 그 비난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항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칭찬과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저희들이 유혹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